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썩을 것들, 물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부단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요 영원하지 못할 것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29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놀라운 대답이 아닐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은 이런 종류의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해내고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어떤 가시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거리는 결과들, 아주 위대한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실 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아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언론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그 언론들이 우리 교계를 살펴보고 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기사들을 양산해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매체는 제가 주보에 쓴 칼럼들이 종종 그런 매체에 실리기도 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판적인,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그런 매체들이, 언론 매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큰 방해거리가 되고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별로 좋지 않은 모습, 그리고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들을 그냥 건들지 않으면, 쉬쉬하면 좋을 텐데 자꾸만 언론으로 떠들어대면서 교회에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나쁜 일이 있고 이런 정말 황당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안티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모든 활동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알고 보면 이런 부정적인 언론 매체의 결과가 아닐까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매체가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런 부정적인 매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다시 한번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게 되어서 어쩌면 수많은 교회로 하여금 좀 더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순기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물고기 청어떼를 가지고 오면서 그 청어떼를 운반해 나갈 때 그 긴 과정 가운데서 청어떼만 들어있으면 이동하는 가운데 청어떼가 모두 다 죽어버리지만 그 청어떼 가운데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어 놓으면 그 메기에게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그 청어떼들이 온갖 도망다니면서 아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청어떼가 죽지 않고 아주 싱싱하게 살아서 오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그런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순기능들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매체들을 살펴보게 되면 언론 매체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비판적인 신문뿐만 아니라 일반 신문이나 그리고 언론 방송이나 그리고 그냥 비판적이지 아니한 모든 언론 매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그런 매체들에서 교회에 대해서 칭찬할 때 어떤 교회를 칭찬하는가? 어떤 교회를 보통 언론들이 칭찬을 합니까? 보통 언론들이 교회를 칭찬할 때는 이런 교회를 칭찬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주는 교회, 교회의 시설물들을 지역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교회,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재난이 닥칠 때마다 달려나가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감싸주는 그런 교회,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들이 있다고 한다면 신문에 대서특필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경우를 아마 종종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훌륭한 목사인가, 어떤 사람이 훌륭한 목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언론이 소개할 때에도 어떤 사람을 소개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밥을 퍼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고아나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주민들이나 탈북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목사라고 신문 가운데서 뉴스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언론 매체들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언론 매체들을 우리가 자꾸만 읽으면서 우리들이 세뇌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계속해서 언론들이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좋은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인가에 대한 관점이 이 세상, 이 언론들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굶주린 가운데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에게 열광하면서 우리들에게 떡을 베풀어 달라고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기를 거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떡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기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거부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하는 일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선하고 착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썩는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정하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팔을 불면서 장송곡을 부르면서 너희들이 내가 부는 그 장송곡에 따라 울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들의 나팔 소리에 따라 너희가 춤을 출 것을 요구할 때, 이 세상의 것들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관점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바라보지 아니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여러 가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방향이 어디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불어주는 나팔 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규정하시는 그대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일이 가장 최고로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금년 한 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왔는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초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예수님에게 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로 온다, 예수님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35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는 곧 나를 믿는 자라고 다시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적어도 공양미 3,000석이라도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만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쉬운 길, 편한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주를 믿는 자 가운데 영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얻어 누리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3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바로 임재해 계시는데,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전혀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그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될 텐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너무나도 쉬운 것인데, 그 옛날 모세가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개 돌리는 것이 힘듭니까? 고개만 돌리면 되고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달려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있어서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망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상담을 하게 되다 보면 가정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두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부부란 무엇인가? 정말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사랑하면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혼자 있을 때보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좋은 관계가 이 부부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수많은 가정들이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서로 책임을 상담하게 전가하면서 가정생활이 행복한 가정생활이 아니라 지옥 같은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만 바꿔버리고 정말 내가 낮아져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만 하면 그냥 행복이 넘쳐날 것인데, 정말 서로가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서로가 사랑하기만 하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신과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싹 트면서 그 가정이 지옥과 같은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실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초청들을 우리가 받았을 텐데, 그러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아직도 머뭇거리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